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왜 창조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냥 심심해서 창조했겠지. 그런 말씀도 한번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하는 말. 그냥 뭐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우리 사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것은 이제 진화론의 영향이겠죠.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창조론이죠. 진화론이 하는 이야기는요, 사람의 모든 생물의 출발은 아메바로부터 시작됐다. 자, 이래가지고 허물허물한 것이 뼈가 생기고, 바다에서, 물에서 다리가 없이 지느러미로 다니다가, 그게 땅으로 올라와서 다리가 생기고, 뭐, 다리가 여러분, 그렇게 진화되어서 결국에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는 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것을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를 둔 자녀는 거짓을 믿겠죠. 거짓이 아무렇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조작이 난무하느냐 하면은요, 조작이 난무하는 이유가 그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진화론자들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빈약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또, 유신 진화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 진화론과 창조론 중간을,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있는데, 이제 하여튼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유신진화론이라고. 오늘날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뭐로 만드셨죠? 성경에는 흙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죠. 식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 뭐 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흙에다가 뭐라고 했죠? 숨결을, 숨결을 불어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이 생기고 혼이 생겼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몸은 흙이 이런 살이 되었겠죠. 그죠? 뼈가 되고 살이 되었겠죠. 그죠? 그리고 피가 흐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거 믿으시면 제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 없을 거라. 여러분, 그리고 여자의 탄생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해서,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 마취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아담을 마취를 해서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죠.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다면 알았다. 아니면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자상하신 분이라서 설명을 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지금 너에게 정말요. 그거 아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낳는지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남자에게서 낳다, 이래요. 그죠? 그리고 또, 남자도 여자에게서 낳다, 라고 또 이제 요 신약에는 또 나와 있어요. 이제 바울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응?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부분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데 참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는다면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그냥 믿어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안 믿는 거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이 창세기부터 못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창세기로 돌아가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좀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느냐? 지금 이제 그것을 제가 조금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타락 전이거든. 사람의 타락 전을 알아야 따지고 보면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타락한 채로 우리들이 이 세상의 틀에 따라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 한 게 뭐냐 하면은, 새 마음, 헛 마음, 이래가지고 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참 그래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뭐를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나의 사랑을 전하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저에게 이제 해 주시면 그때 저는 와 이거 쉬운데요 이랬어.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이 길이는 무궁무진하더라고. 알아가도 계속 알아가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우는 것이 좋아요.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아니까 또 더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창세기 1장 26절 읽었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미 창세 전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창세 전에 하신 거거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하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창조 목적에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회의를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회의를 하셨어요. 자, 회의를 하셨는데 그 회의의 내용이 지금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회의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짐승들을 만들 때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사람을 만들 때는 이런 회의를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기록해 두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자, 다스리게 하자. 뭐를? 다른 생물들을, 그죠? 하늘, 바다, 땅에 있는 생물들을, 육해공,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죠? 그 창조 목적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누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사람은 이 지배권이 있었죠. 그죠? 지배권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지배권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뺏겨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뱀에게 쏘가서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사단이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는 놈이야. 그죠? 원래 그렇다면은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파렴치한 놈이라. 이거 보면은요, 오늘날 그런, 이 사단이 닮은 사람 많죠? 그들을 사탄의 추종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탄을 닮아서 양심이 없어. 그죠? 아니, 에덴 동산에서 살게끔 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속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아담은 또 변명을 하죠. 그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와는 또 뱀 때문에.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실패한 거를 누군가 와서 그 실패한 것을 어떻게 한다? 그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양심이 없는 게요. 사단이요. 참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 얼마나 치사하고 악한지를 여러분 한 번 더 오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생물들 있죠. 육해공. 사단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느냐? 그들이 지배하게 만드는 그 생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짐승들을 동물들을 사람이 섬기고 있어요. 완전 이 창조 목적을 완전 완전 파괴시켜버린 이런 일들 지금 사탄이 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탄이 이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이렇게 비참하지를 않았어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쩝니까?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돈 갖다 바치고 원래는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는요 이방신들을 섬긴다라는 건 뭡니까? 이방신들을 섬긴다라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너무나 벗어난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왔느냐 짐승을 경배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을 경배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사람을 최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더 비참하게 만들어 버려요. 완전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영원히 이제 끝내버리는 사단이 얼마나 치사합니까? 악하죠.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따먹게 했으면은 이제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미안한 게 없는 놈이야. 여러분 사람들 중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잘못을 했으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했는데도 또 하는 거는 양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 중에서 대부분이 무엇이다? 사람들이 다스려야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 그것들을 섬기게 해서 사탄이 그 속에서 경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정말 우리들이 우상에 빠진다라는 건 정말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너무나 어떻게 돼요? 벗어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벗어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여버려도 되는데 맞잖아요. 그게 보통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른 신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만드는 짐승들을 경배하면서 그것들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안다면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이 우상을 섬긴다는 이거는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창조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주 사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타락한 채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몰랐어요. 하나님 창조 목적을 몰랐는데 그럼 창조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창조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섬기고 하는 이것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창조 목적을 안다면은요 이거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안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어요. 그 사람 누구랬죠? 다윗.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봤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창조 목적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 누구랑 전쟁을 했어요? 이웃 나라지만 그때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죠. 그죠? 이방신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따지고 보면은요, 이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방 신들 중에, 보면은 다산의 신 같은 경우는, 사진에 보면은 그 우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여자의, 애기한테 물리는 그 저지요, 엄청나게 많은 신도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신들을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상상 속에 있는 그 형상들이거든요. 여러분, 뱀을 섬기고, 그죠? 코브라, 그죠? 또 이쪽, 특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일본의 신이 엄청나게 많다. 숟가락도 신이고, 젓가락도 신이고, 그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모르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건요,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창조 목적을 알아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방과 전쟁을 하면서요, 이방 신들을 이방 신들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쁘셨겠죠. 그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올 때, 다윗 왕이 춤을 췄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이방 신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이방 신은 모가지가 불러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그 신전 안에서도, 이방 신들이 신전 안에서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 왕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신들이 없다. 그 신들은 잡신들이다.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은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데 우리들에게 혹시 우상이 없을까? 스마트폰을 섬기고, 그죠? 주식을 섬기고, 포토, 뭐 그 외에, 여러분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만몬신이라 그러잖아. 돈신이라 그러잖아. 돈신이 돌았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는 이 마귀의 종인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원래는 다스려야 되는 그 형상들을 경배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속는 거잖아. 마귀한테 속고, 그죠? 이 형상대로 속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라고 그랬어요.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이제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뒤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뒤에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왜 그러면은 이 말씀이 있는 걸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잖아. 예수님, 쉽게 말하면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오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법상으로 다윗 왕가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이제 이거 한번 했죠. 계대결혼법.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신학교 가면은 그 교리가 있죠. 그 교리에는 원죄를 지고 있는 사람은 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되신 이유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된 이유도요. 원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이 인류의 죄를 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이고 이 마리아는 이 요셉과 정혼한 사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마리아는 따지고 보면은 요셉과
정혼한 상태죠. 그 상태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다윗 집안의 여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라는. 여러분,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법을 어기지 않으셨다라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참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미리 예고하시고, 그죠? 미리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대로 또 성취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우리 그렇게 뭐 암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느냐 이거죠. 그거 100% 믿을 수가 있는 증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들이요, 끝까지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들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알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다윗 왕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왜 좋아해요? 응? 왕이라서? 아니, 배우기로는 되게 행동을 하면 그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분,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단지 그가 왕이 될 것을 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자, 그러고 이제 그가 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왕이 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부하를 죽이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뺏었다. 간음자다. 살인자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 또 회개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 게 아니고요. 사람 입장에서 다 봤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같아요. 자,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하심을 알린 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알린 왕입니다. 자, 그런 왕, 하나님의 뜻대로 산 왕.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까? 9절입니까?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아담 하와가 뭘 먹었죠? 아니요, 여기 29절에 채소 먹고 과일 먹고, 그죠? 채소 먹고 과일 먹고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도 이걸 먹을지 몰라요. 그죠? 계시록에도 그러잖아. 그죠? 12가지 열매 맺는 나무가 생명강가 좌우로 이 1년 12달 또 열매를 맺는다.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은 그러면 거기는 케이크는 없나? 거기는 빵이 없나? 이랬죠. 이거는 다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 케이크 뭐로 만듭니까? 그게 다 뭡니까? 식물이잖아. 그죠? 그런 거를 가지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천국에 가면은 재미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는 TV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놀러 다닐 때도 많고,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들이 상상을 못 해서 그렇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땅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할 필요가 없는데 정복하라라고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랬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타락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따지고 보세요. 따지고 보면은요, 이 신들한테, 다른 이방 신들한테 다 뺏기고 있잖아. 그 신들의 형상은 짐승이야. 그죠? 짐승의 형상들에게 뺏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들을 쉽게 말하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도 있는데,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을요, 다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거 하면 오늘날 그럴 필요 없다 이러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고 뭐 살기 좋은 이 땅에서 뭔 정복하고 뭘 다스리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들처럼 이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긴다라는 이것이요. 정말 비참한 것 중에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알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 고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정복하고 어떻게 내가 정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 보면 부럽죠. 그런데 그분이요 항상 전쟁을 했어요. 항상 전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했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몰라요. 단지 왕이라는 것만 좋아하죠. 우리 사람들은요, 뭐,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은 뭐, 아무 일 안 해도 되죠.
그냥 내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게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지.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저에게 이것이 언제까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맞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상관없는 겁니다. 이걸 저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들이 지금 하는 거를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 몸이 생긴 거를 알아야, 사람의 영혼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로 많은 존재다, 사는 존재다. 맞나요?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존재 맞나요? 우리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맞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되고 그냥 그 뒤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뭐로 살아야 돼요, 그럼? 맞아요. 분명히 창세기에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면은요, 창세기, 거기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죠? 사람이 타락하기 전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아담 하와랑 산책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죠. 그러면 산책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왔어 이러고 끝나고 나서 안녕 이라고 갔을까? 그건 아니겠죠. 많은 대화들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불어넣으심으로 영이 생기고 혼이 생겼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사람을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있는 혼이다라고 그랬을까요? 왜 사람을 살아있는 혼이다라고 그랬을까요? 살아있는이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앞에 뭐를 가로해가지고 뭐를 넣으라 그랬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럼 살아있는은 뭐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영. 그죠?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런 거를, 살아있는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들은요, 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다? 영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잖아.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짐승은
영이 없는데 그들은 사람의 말을 받을 수가 있죠. 부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영을 그들은 받을 수가 있는 존재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기 언니나 그리고 또 양들도 그 주인의 음성을 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짐승들 중에서도 사람의 말을 받는 짐승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동물의 왕국 하나, 그런데 보면은요, 사자, 호랑이 나오죠. 그것들은 사람을 대적하죠. 맞죠? 어떻게 보면 그게 타락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올까요?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죠? 그리고, 안 잡아먹고 논다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 지금 이 맹수들이 하는 것은 타락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에게는 그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총이나 뭐 다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먹이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를 써서 그들을 이제 다스리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다라는 그것이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을 담는 그릇, 혼. 그죠? 그럼 그 혼을 담는 그릇이 몸이다고, 몸. 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몸이다고. 몸이 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몸 안에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주인은 혼이라고. 혼을 뭐라고 그러죠? 자아라 그러고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죠? 혼을 자아라 그러고 인격이라고 그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혼이 주체다라는. 그런데 그 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존재는 이 영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내가 이르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랬으니까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람인데요. 사람의 말에 대하여 살아있거나 사탄의 말에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그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죽은 자야. 하나님 입장에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TV를 보면서 그 TV에 나오는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면 어찌 됩니까? 죽은 자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그 광고에서 사라고 광고를 하는 사람 말을 받으면 어찌 됩니까? 그 말대로 하잖아. 그죠? 그 말대로 하는 거야. 응?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뭐, 이런저런 말들에 따라서 혼자 있을 때 그 말이 생각나면 어떡합니까? 아, 참, 그거 해라 했지. 뭐 하잖아. 여러분, 이 말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 중에 최고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영, 혼, 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거듭남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딱이더라, 이거죠. 제가 참 많은 책들을 봐도요,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거더라, 이거지. 이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 자, 사람은 영혼 몸이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들이 받으면은 우리들이 운동을 한다고, 움직인다고. 그죠?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 혼, 몸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가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땐 산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이것을 알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여러분,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러면은 이방신에게서 돌아서야 되고, 그죠? 쉽게 말하면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야. 옛날 다윗왕 시절에는 있던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상 이념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를 그들은 뭐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까? 자기들은 국회의원 되는 거. 온갖 거짓 술수를 다 썼더라도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회의원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말을 따라간다면요 그것은요 무익한 거라고 합니다. 단지 자기 육을 위해서는 그것이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뭐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살아 있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얼마나 살아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좀 심각하죠? 그죠? 그 정도로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이것이요,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무익한 삶을 뒤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를 느낀다? 공허하고 뭔가 빈 것 같은, 그래서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먹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이랑 대화를 하시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 오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배 안 고프다 이랬어요. 배 안 고프다. 왜?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가 하여튼 우물가 여인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배가 부른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요, 피곤한 것도 사라지고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먹는 것만 찾을까요? 텔레비 보면서 그 광고에 나오는 옷도 찾고, 가전제품도 찾고, 차도 찾고, 보험도 찾고, 다 찾겠죠? 그죠? 야, 우리 집에 텔레비가 없다가 텔레비가 놓고 그 광고 보니까요, 뭐 좀 하면 광고하고 이러더라고. 그 보니까 그거 딱 보니까 딱 사람들이 편한 거, 좋아하는 것만 광고를 하더라고. 특히 딱 그 시간대별로 딱 보면은 어른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보는 그 시간대는 꼭 보험 광고를 하고, 꼭 약 광고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죠? 그 젊은 사람들이 보는 시간대에 그 아이들 프로는 뭐 할까요? 그러면 보약 사세요 할까요? 아니겠죠. 그게 맞춰서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거보다 엄마 저거 하면 어찌 됩니까? 안 사줄 수가 없지. 때 부리고 하면은. 맞죠? 자,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 아무리 놀아도요,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나오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존재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사람의 영혼 몸을 만들었잖아요. 영혼 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영혼 몸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어라, 마셔라. 그죠? 채워라. 여러분, 정말 우리들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또 넘어오니까 2장에 넘어오니까 교제,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 그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3장에 가다 그 말씀을 받자마자 안 좋은 일이 터졌어요. 그죠? 그런데 받자마자인지 아닌지는 그건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시간을 가늠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뭐 10분 안에 다 읽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요, 여기는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잘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건장한 성인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뭐 한 25세 정도로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육의 또 왕성함이 어떤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왕성하면 건강하면 좋잖아요. 건강한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쏙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아담 하와를 뭐 나이가 좀 많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로 창조하셨다면 그것도 몰라요. 응? 그런데 건장한 성인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아담이 하와가 주는 거를 묻잖아요. 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아내도 사랑한다 이거야.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지 그 짧은 시간에 참 사람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 먹어 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자 먹어 하니까 그냥 하와가 주니까 하와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도 생각났지만은 먹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버렸지만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어려서 예수님 믿었지만 얼마 못 가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건강하고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특효약인데 여러분 그때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들어와요. 지금 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제 나이 되어서 보니까 지금은 좋다.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 말씀 이제 배우는 게 좋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맛이 난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되더라 이거죠. 이게 뭐 말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정말 사람들은 이 약점을 극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약점을 극복해서 쭉 하나님과 사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도 섬기면은 그거 약점을 극복한 거잖아. 돈이라는 그 약점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돈이 약점인데 건강은 약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점이거든요. 그 약점을 극복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며, 그죠? 정말 건강하고 혈기왕성해도 그 부류들, 그 친구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육이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육이 누리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죠? 즐기고 싶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고, 육이, 그죠? 남들 가는 거 가지고, 남들 가는데 가고 싶고, 남들 가진 거 가지고 싶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머무를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빈약했어요. 에덴 동산이 참 좋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 계신 곳. 좋아. 그런데 하나님 계신 곳인데요, 육체는 빈약했어. 팬티도 없었잖아. 신발도 그 정도로 빈약한 곳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을 아주 목사님 말씀 들어서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요, 이제 발달하고 이 시대가 발달했어요. 지금은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 왕들보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더 좋은 집에 살고요. 더 누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이 하나님을 찾는 데 대해서는 취약해졌다라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영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나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죠. 내가 다윗 보세요. 다윗 왕은 시편 23편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럼 시편 1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자, 여러분, 다윗 왕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렇게 되었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먼저 다스리려고 그래.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크면은요, 이제 내 일 좀 해 두고 이래. 그럴 때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창조 목적대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